오늘의 삶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힘 혹시 언젠가는 나에게도 행운이 찾아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계신가요? 언젠가 완벽한 타이밍이 오거나 마법 같은 공식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인생이 언젠가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안겨줄 것이라는 그 믿음, 바로 그 생각이 수많은 사람들을 실패 그 자체보다 더 깊은 무기력의 늪에 빠뜨려 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긍정의 기운을 전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진실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단순한 욕망에 보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원한다는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믿음, 그것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에만 답합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너무 늦었어, 나이가 너무 많아, 난 이미 뒤처졌어라고 믿는다면 삶은 당신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 증거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나는 무력하지 않아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서서히,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소원이나 감정, 혹은 어떻게든 잘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결단과 행동으로 단련된 불꽃이며 운명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따르는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담아 믿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우주의 구조에 새겨진 진리입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누구도 당신의 생각을 꺾을 수 없을 만큼 무언가를 깊이 믿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자녀를 키우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신에게는 모든 정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보다 더 강한 것, 바로 믿기로 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당신에게 무엇을 안겨주었는지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힘이 바로 그 힘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스스로 건설하고 번성시키며 과거의 희생자가 되는 대신 미래의 주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여러 번 맛본 분들,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와 같은 어르신들은 종종 자신의 전성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십니다. 세상은 매일같이 그들에게 그런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목소리로 외치고 싶습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소진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생에서 바로 지금 이 시기가 믿음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 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도 직함도 이력서도 아닌 바로 당신의 영혼에 깃든 믿음 말입니다. 모든 것을 겪고 난 후에도 여전히 당신에게는 창조할 무언가가, 세상에 외칠 무언가가, 그리고 되어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은 젊은이들만의 계임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꺼이 붙잡으려는 모든 영혼에게 주어진 영원한 힘입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 학위가 있어서 자동차 제국을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인맥이나 유리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엔지니어들이 V8 엔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만들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들이 방법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드는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더 강한 것, 바로 자신의 비전을 믿었습니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빛을 가져오기 위한 만번의 실패, 만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만 가지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다. 그는 빛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 빛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빛은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역사 속의 행운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믿음의 법칙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더 가까이 가져와 봅시다. 흙으로 가득한 들판으로 걸어나가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무런 보장도 확신도 없이 오직 믿음 하나로 씨앗을 심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일을 다하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보이는 것으로 변하리라 믿습니다. 결국 풍성한 수확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행동입니다. 그것은 단지 노동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내면의 암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잡초를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패배를 말하며 눈을 뜹니다. 과거의 고통을 되새김질합니다. 거울을 보며 똑같은 낡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난 피곤해. 너무 늦었어.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삶은 정확히 그것을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질문하거나 논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복종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시간은 부족해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변화하기에는 너무 갇혀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현재의 자리에 머물 이유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믿음을 아주 약간이라도 바꾸는 순간 닫힐 수 없는 문이 열립니다. 나폴레온 힐이 믿음은 쫓아다니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해야 하는 규율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적으십시오.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목소리에 불꽃을 담아 외치십시오. 어리석게 느껴질 때도 강력하게 느껴질 때도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이 선포된 것과 현실을 더 이상 구분하지 못할 때까지 말입니다. 현실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규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행동들이 불신에 쌓여 있다면,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이 의심으로 덮여 있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기초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오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쌓을 수 있을까요? 작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해왔던 이야기들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조각가가 정으로 돌을 쪼아내듯 그 거짓말들을 깎아내십시오. 그것들을 진실로 대체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능력이 있다. 나는 부와 영향력, 그리고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며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소음과 상처와 두려움을 지나 믿음이 살아 숨쉬는 조용한 곳에 닿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하십시오. 그런 다음 행동하십시오.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움직이지 말고 이미 바뀌고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처럼 움직이십시오. 당신의 걸음걸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말에 권위가 실릴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담대합니다. 믿음은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삶이 당신의 그런 자세를 보았을 때 삶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노력한 것만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무에서 부를 창조하고 평범한 사람을 영향력 있는 인물로 끌어올리고 꿈을 위대한 유산으로 바꾼 바로 그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만큼 무엇을 충분히 깊게, 충분히 오래, 충분히 맹렬하게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을 행운을 쫓는 것을 멈추는 날로 삼으십시오. 오늘을 보이지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믿음의 법칙에 따라 사는 첫날로 삼으십시오. 일단 당신이 그 법칙에 순종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당신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자격을 얻고 가치를 증명하고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오만도 아니고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누군가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삶을 바꾼 모든 사람들, 이대함 속으로 걸어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믿었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그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정체성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선택하고 확언하며 그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세상이 동의하기 전에,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박수가 터져나오기 전에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십니까? 여전히 노력하고 의심하며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으며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 결정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당신의 행동을 형성하고 그 행동이 시간이 지나 당신의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허락을 기다리느라 어떤 역할을 맡기를 거부해왔습니까? 누군가 알아주기를, 자신감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신감은 먼저 오지 않습니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움직이기 전에 자신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나아가야 할 미래와 일치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생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생계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60대의 은퇴한 남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자식들은 다 컸고 집은 조용해졌지만 의심이 스며듭니다.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 글쓰기를 배운 적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거에 될 뻔했던 사람이라는 낡은 정체성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이미 작가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할 수 있을까를 묻는 대신 작가이기 때문에 글을 쓴다면 어떨까요? 서점에 들어가서 언젠가 내 글이 이 책장에 꽂힐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잠재의식이 바뀌고 영혼이 고양되며 우주는 당신의 의심이 아닌 당신의 선포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법칙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된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좋은 일이 오래가지 않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이미 극복한 것처럼 걷습니다. 될 때까지 속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이 될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선포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여전히 잠재의식을 훈련하고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잠재의식은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정체성을 더 많이 말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그것을 더 많이 실천할수록 그것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누군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약 증거를 찾는 것을 멈추고 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오늘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만약 인정을 구하는 대신 권위 안에서 걷는다면, 만약 한 개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이대한 유산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조건이 완벽해질 때가 아니라 누군가 당신에게 자격증을 줄 때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의 정체성을 적어보십시오. 그의 습관, 에너지, 자세, 말투를 묘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쉬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세상이 조용할 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오직 당신과 거울 속에 당신만이 있을 때 그것을 선포하고 행동하며 다시는 그 역할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세상은 스스로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걷는 사람에게는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정체성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주장하면 한때 닫혀있던 것처럼 보였던 모든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걸어 들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에